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네, 지난주와는 다르게 벌써 옷이 많이 두꺼워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옷들이 많이 두꺼워지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면서 이 겨울을 또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명품 조연입니다. 여러분 씬 스틸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씬 스틸러. 직역하면은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 못지 않을 만큼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조연 연기자들을 향해서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씬을 스틸했다, 장면을 훔쳤다라는 말로. 그래서 명품 조연 연기자들을 지칭할 때 이 씬 스틸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주연은 아닌데 주연만큼의 어떤 관심도 받고 집중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연기력도 뛰어나고 개성도 뛰어나지만 결국 이들은 조연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연보다는 밝게 빛나서도 안 되는 자리고, 또 짧은 순간 자신에게 허락된 사이에 대중들의 시선을 대중들에게 자신을 각인시켜야 되는 존재가 이제 조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연보다 이 조연의 자리가 더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나서는 안 되는데 극은 또 빛내야 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조연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조연의 자리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겠사옵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회가 되면 나는 주연이 되고 싶다, 이제 주인공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이제 조연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신이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는 어떤 배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면 내면 깊숙이 어떤 것이 있냐면 스스로가 주연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의 주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도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요,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이 주연의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조연의 자리였지만 묵묵히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주연으로 설 수 있었던 영향력도 있었고, 충분히 주연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어떤 능력도 있어 보였지만 결국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 하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인물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떠오르셔야 돼요. 요한 하면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례 요한일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사도 요한. 그 외에 요한들은 이제 더 떠올리시면 감사한 거고, 최소한 우리가 이 2명은 요한하면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출생이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했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미리 받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왜 이 요한 앞에 세례가 붙었냐? 이 사명이 그 앞에 붙은 거예요. 이 요한이 했던 사명,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선포를 했던 그 세례의 사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다,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요한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심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한은 이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셀럽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 수많은 영향력을 거느린 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명성이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격이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요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유명세가 아주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심들이 요한을 향했던 이 관심, 이 영향력들이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요한의 정체성에 관한 궁금증이 이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가 어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요한 앞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심지어 사람을 보내서 오늘 요한이 누구냐 그 정체성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폭풍처럼 질문이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계속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다짜고짜 그 얘기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 누구야 이거였어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궁금한 것만 딱 질문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정말 궁금한데 너 정체가 궁금해. 그러니까 너 누구야 이걸 딱 물어보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수많은 대화를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이게 일반적인 대화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이게 기법이고 방법인데 근데 오늘 여러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대화법에서 많이 벗어난 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기보다는 존재에 대한 부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누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대화법으로 지금 이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요 그 회개의 사역을 보고 많은 이들이 벌써 이미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물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냐? 이걸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요한은 이미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였고 지금 찾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 다리는 다 지워버리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존재론적 부인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하게 이 종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너 엘리야야? 그러면 혹시 너 선지자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엘리야 선지자. 왜 이렇게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 왜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 연달아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세 인물은요.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는 모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약속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메시아랑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 질문을 지금 연달아서 폭풍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요 아주 민감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구원과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 올 것이다. 정치적이건 종교적이건 그 구원과 회복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존재의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시기를 겪게 되냐면 더 이상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언자적 침묵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한 400년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길게는 이제 430년까지도 보긴 하는데, 이 시대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려요. 가장 암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이것이 딱 끊겼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럼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모습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곳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냐면 사무엘상 28장에 이게 나오는데요. 28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5절부터 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지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읽으셨고 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울의 개인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 민족적으로 볼 수 있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느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그 반응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느낀 반응이 뭐냐? 감정이 뭐냐?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방법을 택하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잘못된 선택을 유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들은 원래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가장 먼저 반응이 되어진가요?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염려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유발하는 데까지. 이 말씀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소리일 때가 있어요. 또 징계의 손길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피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를 때는 그냥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징계건 그것이 책망이건 나의 죄악을 찌르는 모습이건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한 노력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훈련되어지고 매일 붙드는 이 훈련이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요, 나를 살리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나라까지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리고 나오세요. 남편, 아내, 자녀, 말씀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셔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믿으신다면 나오셔야 돼요. 너무 빈자리 많지 않습니까?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주일날 나만 말씀 듣고 말씀으로 만족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부터,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실 때요, 다음 주에 1+1씩 한 분씩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짝 있으면 짝 데리고 나오시고, 없으면 친구라도 데리고 나오셔서 이 자리가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모두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 여러 가지 감정이 막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요,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말라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씀은 없지만, 중간기지만 암흑기지만 그래도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언제 폭발하느냐? 오늘 본문에 와서 폭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에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 세례라는 게 뭐예요? 회개의 선포거든요. 회개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 이야기했던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 그 자신들의 소망이 다시금 폭발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야? 너 엘리야야? 소망이 담긴 메시지였다. 너 선지자냐?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 질문에 요한이 동일하게 무엇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할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니래요. 물어보면 아니래요. 그럼 보통 일반 사람이 그냥 대화 안 하고 기분 상해서 갔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답을 얻지 못 찾아 저라면 기분 상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아멘. 자, 1라운드가요. 너는 누구냐? 너 누구냐?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이들이 질문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요한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 받으신다면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에게 대중에게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냐? 여러분 자소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자소서. 대학을 입시를 앞두거나 취업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거 자소서. 줄임말입니다. 자기소개서예요. 대입, 또 취업 등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직접 글로. 이 서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해서 대신 써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자소서를. 인터넷 가서 한번 딱 자기소개서 치면 업체들이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남들이 대신 써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자기소개서가 그러니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PR하는 게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교회 부교육전에 이제 가게 되면 이거는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해서 몇 번을 제가 써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이거 써보면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면 유익한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저희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위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왔고 또 나에게 있는 목회의 철학이 무엇인지가 그 안에 다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어떤 나의 모습도 돌아보고 나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자들이요 바꾼 질문이 여러분 이거였어요. 자기소개서 줘봐 이거였거든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 너 자기소개서 줘봐. 너가 생각하는 너는 누구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질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이렇게만 했던 세례 요한이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반색하면서 부인만 해오던 그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여러분 본문 23절과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7절에도 말씀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길게 대답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것만 했는데 그럼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자마자 세례요한이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례요한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가서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하는 자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정체성을 묻자 바로 대답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밝힌 자소서를 보면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40장은요. 바벨론 포로 후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너희들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이 임하게 될 거야 라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3절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장 3절은요. 포로기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때를 준비하라. 소망의 메시지도 맞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사야 40장 3절의 이 고백은요, 바벨론에서의 역사적인 귀환을 예고하는 말씀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23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제다. 어디서 하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것. 문자적으로 본다면 요단강 근처겠죠. 그럼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확실한 자신의 소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인식이 확실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바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조연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에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신발끈 누가 풀어줬냐면 노예가 풀어줬거든요. 종이 신발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것도 못할 존재야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보다도, 예수님 위해서 노예보다도 나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이요, 세례 요한 참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요, 겸손보다는 정말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의 신발끈을 풀지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뒤에 오실 분은, 그 예수님은 그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요, 이 고백을 통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두 번의 대화를 걸쳐가면서 나눈 쟁점이 무엇이었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였다라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신구약 암흑기를 끝낼 주역이 될 것이다. 예언자적 말씀이 없는 그 시대를 끝낼 주역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또 혹은 그의 버금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도요, 세례 요한을 엄청 막 띄워준 거예요. 막 셀럽으로, 유명인으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하라 그러면, 너 이렇게 가라 그러면 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조연으로 부름받았는데 자꾸 옆에서 주변에서 아니야, 너가 주연이야,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보이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인간은요, 정말 그런가? 내가 그런가? 그 아니람과 함께 막혀진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수많은 유혹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알았어요. 내가 어느 위치로, 어느 자격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알았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든 질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을 뒤로하고 아니,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요, 주연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조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극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강력한 씬 스틸러였어요. 조연으로서는요 명품 조연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씬 스틸러였지만 철저하게 그는요 거기까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씬 스틸러고 장면을 훔치고 명품이지만 아니다. 나는 딱 여기까지다. 내 위치는, 내 자리는 여기까지다. 나는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내는 그 역할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요 큰 울림을 여러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누구든지 인생에 자신이 주연이고 자신이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보면 내가 주인이었던 때, 내가 주연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는데 여전히 인생의 주인의 자리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주연의 자리, 내 인생의 주연은 나야. 모든 영광과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나만 비춰야 돼 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 주연의 자리에 서 계시려고 하십니까? 왜 아직? 여러분 이제는요 내려오셔야 돼요.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긴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내려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제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연이신 그 예수님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밝게 빛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연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조연의 자리에서 오늘 제목처럼 명품 조연으로 예수님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아멘이십니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연의 자리에 서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전부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12월 달입니다. 그렇죠? 12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볼 수는 없지만 쫙 보면은 아마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 고백을 하실 텐데 2025년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연은 누구인가? 내 가정과 내 시간과 내 계획의 중심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주연의 자리를 차지한 채 정작 주연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막 따뜻한 분위기, 선물, 연말 모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무대에 등장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저희 아들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들이 11월 말일 됐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제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야, 예수님 생신이신데 너희들이 선물을 왜 받냐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 못했거든요.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인 줄 알았고 당연히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생신이었다. 주연이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주연이 되려고? 굉장히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날의 주인은요, 12월 달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무대에 등장하신 주연으로 등장하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저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그냥 12월 달 막 어떤 연말의 분위기, 막 이런 세상의 분주함 이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와 역할을 다시금 정돈하실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의 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하루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주연이시고 나는 조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시고 12월 한 달 주연이 아닌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추는 명품 조연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연인지 아니면 조연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조연의 자리에서 주연이신 예수님만 밝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납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고백, 그의 정체성,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주변의 분위기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고 많은 사람의 기대감도 있어서 언제든지 주연의 자리에서 그 위치를 감당하는 것처럼 꾸며 보일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다했던, 충성을 다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충분히 주연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주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연의 자리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욕심으로 채워진 삶을 알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처럼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제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통해 예수님 한 분만을 밝게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무대의 주연으로 등장하셨던 그 날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분위기에 휩쓸려 주인이신 예수를 잊는 12월 한 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밝게 빛날 수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졌던 기대와 관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오직 주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와 역할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서려 했던 교만한 모습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과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세상의 분위기,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참된 주연으로 드러나는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